트랙고 유튜버라고 존중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맞는 2주차 아침이에요. 오늘 교회 가기 전에 짧게 영상 하나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뉴질랜드라는 결정이 제 인생의 가장 어려운 결정이에요. 왜? 가장 많은 돈과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어떤 변동성을 겪어야 하거든. 근데 이 결정을 굉장히 빨리 했어요. 테이블에서 얘기 나왔을 때 바로 예스를 했고, 이렇게까지 어려운 결정을 바로 예스 할 수 있었던 건 저희 멘토님에게 배운 결단이에요. 결단. 사람들은 뭔가를 결정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 시간이 많이 걸리나 보면 이익과 손실을 촘촘하게 계산하거든. 물론 어떤 일들은 이익과 손실을 촘촘하게 계산을 해야 돼. 근데 어떤 일들은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지 않고 내가 그냥 결단하고 들어가서 경험과 시행착오와 실수와 문제들을 마주하고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그렇게 얻어지는 배움과 그렇게 얻어지는 보이지 않던 그 이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전에 좋은 속은 뭔가를 선택할 때 되게 오래 걸리는 사람이었어. 왜? 이익을 계산해야 되거든. 손실을 따져봐야 되거든. 이걸 했을 때 내가 잘못될 가능성에 대해서 촘촘하게 계산을 해야 되거든. 근데 참 재밌는 게 아무리 그렇게 촘촘하게 계산을 해도 인생은 내가 계산하고 예상한 대로 풀리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될 거야를 아무리 플랜을 세워도 내 플랜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다라는 걸 지난 5년의 시간 동안 저희 멘토님과 함께 하면서 이론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배웠죠. 그리고 또 뭘 배웠냐면 어떤 일들은 내가 이걸 할 때 나한테 하나도 이익이 없는 것처럼 보여. 오히려 나한테 손해인 것처럼 보여. 근데 그 손해인 것처럼 보이는 것마저도 내가 그 손실을 입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떤 경험이 나한테 들어와도 나는 거기서 이익을 얻고 어떤 경험이 나한테 들어와도 나는 거기서 배움을 얻고 어떤 경험이 나한테 들어와도 나는 거기서 뭔가 보이지 않는 그 이득과 혜택을 얻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론이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저희 멘토님과 함께 하면서 배웠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멘토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진짜 많은 감사한 일들이 있는데 가장 감사한 건 저희 멘토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나마 조금 뭐라고 할까? 예전에 제가 예전에 제가 알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기복신앙처럼 뭔가를 주세요라고 매달리는 하나님이었다면 멘토님 만나서 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지를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지를 저희 멘토님을 통해서 사실은 배워가고 있어요. 아직도 배워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전과 다른 속도로 이전과 다른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건 사후해석적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뉴질랜드 얘기 나왔을 때 진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죠. 어떻게 내가 이 나이에 내가 20대, 30대, 40대에도 못했던 그걸 어떻게 내가 이 나이에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 선택을 심지어 50이란 나이가 돼서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그 떠오르는 다양한 생각들. 근데 물론 그 생각들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미래에서 내가 불확실한 무언가에 대해서 예상할 때는 긍정적인 생각보다 보통은 두려운 생각이 더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저라고 왜 안 그랬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그 사람들의 행동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막상 행동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믿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거든. 근데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라고 외치지만 행동하는 걸 보면 행동하지 않아.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다. 진짜 이거는 넌센스 중에 넌센스인데 본인이 해야 될 본인 앞에 작은 일은 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일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거랑 자기 현실에 무능하고 가난에 쩔어 살면서 아무것도 자기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안 하고 청지기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다양한 서로 다른 기프트에 대해서 아무 찾아보려는 꺼내보려는 내가 이것을 타인을 위해 써보려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라는 건 굉장히 믿지 않는 사람다운 사실은 행동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외치지만 막상 행동하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희 멘토님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타인에게 물론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타인이 보았을 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가를 생각했을 때 내가 뭔가를 행동하는 삶, 내가 뭔가 믿는다는 거를 용기를 꺼내서 행동함으로써 타인은 나의 그 행동을 봄으로써 나를 판단하는 거지 내가 입으로 외치는 구호로서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뉴질랜드라는 의사결정을 하기까지 저희 멘토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내가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용기를 낼 수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서 뉴질랜드에 올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의사결정을 네가 빨리 할 수 있었니?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는데 유튜브에 달리는 댓글을 보면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들은 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저런 멍청한 질문을 하면서 낭비하는 거지? 봐봐요. 저 사람의 삶을 내가 구경하는 거랑 내가 그 영상 안에 사람의 삶을 사는 건 다른 일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이 이게 좋다라고 말을 해도 그건 그 사람의 경험이고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고 내가 그걸 경험하기 전에는 그게 정말 좋은 것인지 그게 그렇지 않은 것인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게 너무 쉬워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가 마치 자기의 생각인 것처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군가가 우리한테 뭐가 좋아요라고 해도 막상 내가 경험을 하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좋다고 했는데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 그리고 나는 그 경험이 나와 그 사람의 경험이 나에게 정확하게 같은 경험이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관점이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좋은 경험이거나 나쁜 경험이거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인생에서 저에게 굉장히 큰 해를 가하려고 했던 3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의도는 모르겠어. 그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졌을 수도 있고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수도 있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저한테 엄청나게 큰 해를 가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관점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이런 위기가 나한테 들어왔을 때 이걸 내가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주려고 하는 그 문제와 그 사람들이 나에게 가하려고 하는 그 해가 가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공격한 적도 있어. 명백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그 위기를 오히려 내가 기회로 전환해서 그것으로 내가 유익과 혜택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마냥 두려워만 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문제가 나한테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는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훨씬 더 큰 진짜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과 믿음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보다 훨씬 더 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내가 직접 경험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생각과 경험은 되게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 따라볼 수 있는 생각은 나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해본 부자들의 생각, 억만장자의 생각, 멘토의 생각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그런 멘토를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유튜브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우리가 만나는 한국인은 절대 그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물론 그 사람들이 뭐 삶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평가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뭘 말하는 거냐? 우리가 그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야 할 만큼 큰 생각을 하는 그런 진짜 끝점의 부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건 우리 멘토들의 생각. 저한테는 지난 5년 동안 멘토가 존재했고 멘토가 나에게 늘 곁에서 피드백을 했기 때문에 나라면 할 수 없었던 그런 용기 있는 선택들을 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멘토의 생각. 우리가 저희 멘토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부자의 자녀가 되라. 왜?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는 건 너무 어렵거든. 너무 큰 생각이거든. 그러면 부자들의 생각을 따르고 우리가 부자들의 생각을 배우고 부자들의 생각을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리고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르다 보면
참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부자들은 심지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에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진리와 가까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부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훨씬 더 본질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먼저 부자들의 생각을 배우고 따라 봄으로써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 본질에 가까운 삶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다. 이게 제가 지난 5년간 저희 멘토님과 함께 하면서 배웠던 것들, 그리고 매일매일 저 자신에게 잊지 않으려고 매일 각인하는 그런 메시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그게 우리 첫 번째 정체성이 된다는 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얼마나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내 앞에 놓여진 어떤 도전과 내 앞에 놓여진 어떤 그런 어려운 선택들 앞에서 얼마나 내가 용기 있게 선택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나의 첫 번째 정체성이라면, 우리가 가져가야 될 어떤 그런 중요한 그런 삶의 방향성 원칙 중에 하나가 용기. 근데 봐봐요. 이 용기를 꺼내야 되는 이유도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한테 서로 다른 달란트를 주셨다고, 서로 다른 기프트를 주셨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 이 선물을 이용해서 사용해라. 너가 가진 것을 가치를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한 가치를 만들기 위해 네가 가진 걸 사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뭘 가졌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 내가 가졌는지, 무엇을 가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양한 걸 경험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찾고 꺼내고 확인해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멘토가 있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꺼내서 쓰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건, 성경에서 돈을 받지 말고 무급으로 하라고 한 얘기는 없어요. 서브하라고 했지만 네가 만든 가치만큼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네가 가진 어떤 재능과 네가 가진 달란트로 다른 사람을 도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장 성경답게 사는 거고, 이게 가장 우리가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다. 이걸 뉴질랜드에 와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더 확인하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이 세상에서 뭔가 큰 일을 할 수 없다. 이게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반복적으로 확인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 한 가지는 to change, you gotta change.